안녕하세요. 김영호입니다. 위성사진으로 본 성경지도 공부해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이어서 지도 9-1 헤롯 대왕의 유대 정복에 대한 지도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도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일부러 제가 나사렛과 베들레헴을 표시하였습니다. 거리상으로는 약 110km 정도 되겠습니다. 이 거리를 보통 알고 싶을 때는 갈릴리의 맨 밑부분과 사해의 맨 윗부분이 거리가 100km가 된다고 생각하시고 다른 것을 비교하면 좀 쉽겠습니다. 이 나사렛은 아시다시피 마리아와 요셉이 살았던 곳이고요. 베들레헴은 그들이 임신한 후 시저 아거스투스의 명에 의해서 모든 사람이 다 등록하라고 했기 때문에 베들레헴으로 가서 다윗 족속이기 때문에 베들레헴에 가서 결국에 거기에서 아기를 출산하게 되는 예수님이 태어나는 장소입니다. 자, 그러면 나사렛을 살짝 더 자세하게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나사렛은 보시다시피 여기 별표로 되어 있는데요. 이스라엘 평원 옆에 있으며 여기가 갈멜산이거든요. 이스라엘 평원 옆에 있으며 갈릴리 호수에서 약 20여 킬로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나사렛은 보시다시피 이런 이 큰 해변길 인터내셔널 하이웨이가 지나가는 곳 한 중간에 있습니다. 여기는 산이기 때문에 약 400, 500m 높이의 산이기 때문에 이 인터내셔널 하이웨이 다메섹에서부터 내려와서 애굽으로 가는 길, 이 무깃도를 지나서 애굽으로 가는 길 또는 갈릴리 호수 저편으로 해서 결국에 이스라엘 평원으로 해서 무깃도로 해서 애굽으로 가는 길 가는 사람들은 여기 나사렛 산지에는 별 일이 없는 한 올라가지 않는 아주 좀 한적한 곳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실은 로마의 군대 주둔지가 있었습니다. 이 위에서 이 아래를 내려다볼 수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평원에서의 사람의 움직임, 무역의 움직임, 군대의 움직임을 잘 볼 수 있었던 그런 곳이죠. 이곳에서 살았던 요셉과 마리아에게 그 예수님께서 잉태되었음을 알리는 천사의 고지가 있게 됩니다. 이 그림은 사진 3D 맵을 사진으로 찍은 것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나사렛이 이 위쪽에 있고요. 여기 이스라엘 평원 이 위쪽에 있고요. 베들레헴은 여기가 여기 예루살렘인데 예루살렘 남쪽으로 약 12, 3km 떨어져 있는 곳에 베들레헴이 있게 됩니다. 또 한 가지 예루살렘을 알 수 있는 그 방법, 위치를 잘 모르겠으면 알 수 있는 방법은 항상 이 사해의 맨 꼭대기점에서 평행으로 선을 그으면 거기가 예루살렘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 그림에서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예루살렘과 베들레헴 그리고 대부분의 이스라엘은 산지, 유대 산지로 이렇게 높은 곳에 있습니다. 600, 700, 800m 높이의 산지이고요. 여기 조단 계곡이 있고요. 요단 계곡이 있습니다. 요단강이 이쪽에 있고요. 이쪽은 해안 평원으로 낮은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지형을 잘 알아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성경에서 나와 있는 그 예수님의 그 어렸을 때 아기 예수의 동선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누가복음 1장 25절에 보면 26절에 보면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들어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정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래서 결국에 수태고지 아기가 임신했음을 알리게 됩니다. 이 나사렛, 그래서 이 나사렛이 거기에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또 누가복음 2장 4절에 보면 요셉도 이제 다윗의 집 족속인 고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정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되었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도 나사렛 사람인데 다윗의 동네로 호적하러 가기 때문에 베들레헴이라는 동네로 떠나게 되는데 잉태한 마리아도 따라가게 됩니다. 물론 사람들은 이 마리아가 간 것이 호적 때문에 갔다고 말할 수도 있지만 또 어떤 학자들은 말하기를 원래 이때는 여자가 호적하러 가는데 여자가 따라갈 필요는 없습니다. 특별히 임신까지 했기 때문에 특별히 따라갈 이유는 없는데 어떤 다른 이유가 있지 않았을까. 예를 들면
부정한 방법으로 아기를 뱄기 때문에 아주 손가락질이 심하고 그래서 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것은 나중에 제가 기회가 되면 또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에 거기에서 있을 때 해산한 날이 차서 마다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사관에 있을 곳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있을 때에 날이 차서 마다들을 낳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가자마자 첫날에 낳은 것이 아니라 이걸 보면 거기에 있을 때 이미 베들레헴에 가서 얼마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나와서 구유에 누였으니 사관이라고 그랬는데 사관이라는 것은 영어로는 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원어를 보게 되면 이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그 인이라는 말과 이 카탈루마라는 이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가 다른 두 곳에서는 어떻게 쓰이고 있냐면 게스트룸, 즉 손님의 방이 없다고 말하고 있지 호텔 같은 인 같은 것으로 표현하지 않고 실은 인은 다른 곳에 누가복음 10장 34절에 판도 케이온이라고 해서 다른 인이라는 말로 번역된 곳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인이라고 번역한 것은 아무래도 잘못된 번역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간에 여기에서 아이를 낳고 그때 목자들이 밖에서 그 밤에 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마리아가 이 누가복음 2장 18절에 보면 22절에 보면 모세의 법대로 결례의 날이 참해 즉 40일이 됐다는 것이죠. 레위기서 12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되 여인이 잉태하여 남자를 낳으면 7일 동안 부정하리니 꼭 경도할 때와 같이 부정할 것이고 이렇게 해서 쭉 읽어보시면 그 여인은 오히려 33일을 지나야 깨끗하리니 정결하게 하는 차기 전에는 성물을 만지덜며 성소에 들어가지도 말 것이며 그렇기 때문에 40일이 지난 다음에 마리아가 예루살렘으로 아기 예수를 데리고 갑니다. 즉 이때까지는 아직 동방박사들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결국에 동방박사들은 마태복음에서 이제 얘기가 되는데요. 이런 모든 일이 있은 다음에 정확하게는 때가 모르겠지만 약 6개월, 1년, 1년 반 그 정도 지난 다음에 동방박사들이 마태복음 2장에 보면 이제 마태복음 2장 1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헤로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셨는데 그 얼마 있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결국에 지난번 강의에서 말한 대로 헤롯이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동방박사들은 다른 길로 가게 되고 13절에 보면 동방박사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가로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모친을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가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이제 지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도는 바이블 매퍼에서 나오는 지도인데요. 여기에 아기 예수의 이동 경로에 대해서 잘 나와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공부한 대로 나사렛에서 마리아와 요셉이 마리아가 잉태한 후 호적하러 이 베들레헴으로 예루살렘 남쪽에 있는 베들레헴으로 가게 됩니다. 베들레헴에서 아기를 낳고 얼마 있다 동방박사가 오고 동방박사가 떠난 다음에 바로 천사가 현몽하여 가로되 애굽으로 피하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헤롯이 죽였기 때문에. 애굽으로 가는 길은 결국에 여기가 산지이기 때문에 산지를 내려가서 가사로에서 쭉 애굽으로 가게 됩니다. 또 그 애굽에 갔는데 정확하게 애굽에 가서 어디에서 살았는지는 나오지 않지만 전승에 의하면 애굽에 있는 도시 이름이 바빌론이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살았다고 전승에 알려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헤롯 대왕이 죽은 다음에 천사가 현몽하여 가로되 다시 돌아가라고 해서 이제 요셉이 아기와 아기 엄마 마리아를 데리고 갑니다. 그런데 여기에 가다가 다음에 공부하겠지만 다음 맵 9-2에 보면 나오지만 가다가 헤롯 왕의 아들 헤롯 아켈라오가 유대의 왕이 분봉왕이 된 것을 듣고 이 헤롯 아켈라오는 헤롯 왕처럼 아주 악한 왕입니다. 그런데 헤롯 왕은 스마트하고 좀 이 경우라고 그럴까요? 이 눈치를 봤다면 좀 무슨 수를 알았다면 헤롯 아켈라오는 악하기만 하고 좀 바보스럽고 악독하기만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무서운 것이지요. 그래서 이 요셉이
헤롯 아켈라오가 유대의 왕이 되었음을 듣고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천사의 지시를 받아 이 가이사라야를 지나서 나사렛으로 가게 됩니다. 가이사를 지났다고 어디 나와 있는 건 아니고요. 여기에서 애굽에서 올라가는 길은 해변길이라고 해서 이 길이 훨씬 편한 길입니다. 이게 무기또 산만, 무기또 길만 지나가면 바로 나사렛으로 갈 수가 있지, 일부러 산지를 올라갔다가 다시 산지를 내려갈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린 대로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이 마리아와 요셉은 둘 다 이 나사렛 출신 사람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애굽을 떠나서 가다가 헤롯 아켈러가 베들레 유대 지역의 왕이 됐다는 걸 듣고 무서워했다고 그랬습니다. 보통이라면 아기를 낳았으니까 호적도 했고 이제 아들이 낳았으니까 그냥 바로 나사렛으로 갈 텐데 웬일인지 요셉과 마리아는 아기 예수를 데리고 베들레헴으로 가서 유대 쪽으로 가서 살려고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아켈라오가 왕이 됐다는 걸 듣고 무서워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리고 또 많은 학자들이 말하기를, 아마 처음에 이 처녀가 잉태하였기 때문에, 나사렛에서는 동네가 작기 때문에 아주 많은 그 놀림과 핍박과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아마 피하고 싶었을지도 모릅니다. 어찌하든지 간에 결국에, 그러나 이 아켈라오 때문에 천사의 인도로 나사렛에 가서 살게 됩니다. 그러면 슬라이드를 한 가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아까 제가 잠깐 보여줬던 슬라이드인데요. 이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마스 되면 이런 네이티비티 카드, 아기 예수 탄생에 관한 카드, 이런 비슷한 것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이제 뭐 이렇게 이것이 뭐 아주 시리어스한 것은,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그냥 재미로 본다면, 또 흥미로운 사실로 본다면 어떨 때 보면 우리가 그 마리아가 덩키를 타고 나귀를 타고 이렇게 온 것 같이, 물론 아기를 뵀으니까 나귀를 탈 수도 있겠지만 성경에는 그런 말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마치 그 인에, 호텔에, 인에, 사관에 밤늦게 마리아와 요셉이 베들레헴에 도착한 것으로, 그래서 그 사관의 그 주인이 아주 나쁘게 대한 걸로 나오는데, 당연히 그런 것도 성경에는 없고, 아까 말한 대로 누가복음 2장 6절에 보면 그들이 거기 있다가 해산할 기한이 차서 사관에, 즉 게스트룸에, 아마 아는 친척 집에 게스트룸, 게스트 오브 아너, 귀한 사람에게 방을 주는 곳인데, 아마 그 친척이 혹시나 그 음란한 여자라고 그래서 결혼하지 않고 아기를 배웠다고 그래서 거기에 자리를 안 주고 그냥 말 구유 있는 그쪽에 마국간으로 보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간에 그것은 생각해 볼 문제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이렇게 뭐 짐승들도 주위에 있는데, 당연히 성경에는 읽어보면 짐승이 주위에 있었다 그런 말 없습니다. 물론 말구유니까 있었으리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때는 보면은 여기에서도 마찬가지지만 목자와 이 와이즈맨이, 그 동방 박사들이 함께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목자는 그날 밤에, 그야말로 그날 밤에 바로 그 아기가 태어났을 때 바로 가서 말 구유에 있는 아기를 보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동방 박사는 함께 오지 않았던 것을 꼭 기억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많은 경우에는 동방 박사가 3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결국에 이제 선물이 3가지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성경에는 3명이라고 나와 있지 않고 뭐 2명일 수도 있고 몇십 명일 수도 있는데, 이 헤롯과 온 예루살렘이 소동하였더라 그런 걸 보고, 또 그때 당시에 동방이라면 바벨론이나 그쪽에서 멀리 오는 것인데 3사람이나 작은 사람이 이렇게 아마 황금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왔으리라고 생각은 안 들고 아마 한 몇십 명이 왔지 않을까 싶은데, 그것은 물론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다음에는 다음 강의는 예수님 당시의 정치적 경계선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